겸손히 천국에서 내가 재밌나니 당신의 금이 나니 천국에서 내가 재밌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내가 재밌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동안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동안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처소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이 가정, 집입니다. 집.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사는 것, 또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한 일에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장 힘든 하루가 악을 행하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하루는 기쁩니다. 기쁨. 여러분 선한 일 하고 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고 기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중에 꼭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는 일, 여러분은 무엇을 수고하고 하루를 삽니까? 무슨 일을 하고 수고했어요? 한 가지씩만 말해봅시다. 무슨 수고를 하고 일하고 사십니까? 자기가 하는 일, 수고하는 일에요 만족을 느끼고 살아요. 내게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라는 것이죠. 만족은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일용한 양식으로 살면서도 만족한 사람. 어느 사람도 행복할까요? 부자요. 예. 일용한 양식 속에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경에서 말한 복을 받으신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4장 말씀을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그 속에 평안이 없이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너희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체력에서 잘 체력을 관리하면서 하는 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새날을 줬어요. 이 새날 속에서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좋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어딜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 있다가 두 사람이 되는 건 뭐죠? 결혼. 결혼입니다. 결혼. 한 사람 따로따로 있다가 한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된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제일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은 결혼이라는 축복을 준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그래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을 잘 하고 사는 가정이요 참 복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도우려고 힘쓰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려고 힘쓰고 어떤 일을 할 때 둘이 같이 합력해서 하는 가정은요 굉장히 행복함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남편은 놀고 있고 아내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면요 그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내가 놀고 있고 남편 혼자 농사 지어란 가정도 별로 복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 여기서 협력이라 그러잖아요. 협력이 뭐예요? 종이장도 같이 들면 어때요? 종이장도 같이 들면 힘이 덜 드네요. 같이 협력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구마 손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내가 따듬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도와야 돼요. 빨래를 그냥 많이 해서 그냥 방에 놔뒀으면 같이 개우고.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돌아볼 때 나는 우리 가정에 무엇을 협력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남편이 잘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피곤하고 지친 것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음식을 제공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요 지치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를 실어나지는 택시 기사님은요, 그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많은 손님을 열심히 실어 날리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는데요.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식사할 시간을 제대로 마칠 수 없대요. 그냥 12시에 그냥 식사 가려고 그러면 누가 또 손님이 오면 1시에 먹을 때, 2시에 먹을 때 그 일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치고 피곤하는 일 속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 그 지치고 피곤한 일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전부 다 결혼을 했어요. 30이 넘어서요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특별한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30 넘어서 결혼했지, 20에서 30대에 다 결혼을 할 것을 그냥 예상으로 다 알았거든요.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돈에다 가치를 두면요 결혼할 수 없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도 비싸고. 여러분 왜 그 비싼 집을 그냥 결혼하자마자 살려고 그래요? 저도 보통 사람들도 집은 그냥 한 40대 50대 정도 자기 집 마련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은 얼마 안 되고 그걸로 생활하고 조금씩 저축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든지 젊은이들도 결혼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 그냥 투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투룸에 들어가면은 원룸보다는 좀 넓잖아요. 둘이니까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투룸에 가면 그냥 살림살이도 다 있잖아요. 특별히 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열심히 벌어서 이제 몇 년이 되면 전세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불려나가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만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요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요 남편이 쓰러지면요 아내가요 도왔고요, 아내가 쓰러지면 남편이 도왔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직장이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직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꼭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기도하면서요 찾아보세요. 자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요 어떤 분이요 초등학교 때 암이 왔대요. 초등학교. 그래서 몇 년 동안 암 투병을 하고 기적적으로 나섰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초등학교 때 기적적으로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내가 뭘 할까 하고 병원에서 초등학교부터 몇 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요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진단을 갈 때마다요 그 병원에요 먹을 것을 해갖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병실에 주위 사람들한테요 늘 먹을 것을 나눠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병실에서 나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암으로 어려움 당한 어린이들을 내가
힘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요. 그 어린이들을 방문해가지고 초등학교 그런 어린아이들도 암이 지금 많잖아요. 뭐가 갖고 싶냐 그러면 뭐가 갖고 싶다면요. 돈이 좀 비싸도 꼭 사다 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요. 위로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번 돈을요. 어느 정도를 그 어린 생명들에게요. 되돌려 주면서 참 귀한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후유증으로요. 장애가 약간 와 있는데 그래도 배우자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배우자도 이런 일을 좀 하자니까 같이 하자고. 또 장애가 있어도 그걸 장애로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같이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막 부자로 살려고 막 기준을 너무 높은 데다 두니까요.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서울에 살아도 결혼하면 투룸이면 충분히 삽니다. 자녀가 이제 생기면은 월세방이로 가야 되지만 자녀가 생기면 또 돈 모아서 월세방으로 한 17평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자녀들에게 막 그냥 모든 그냥 과외를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래서요 배우자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곳에 오셨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냥 하루 중에 20시간은 남편을 돌봐야 돼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걸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때로는 엄청 힘이 들어도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주위에서는 그냥 빨리 그냥 병원에 무슨 병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 보내는 병원 뭐예요? 요양병원에 보내라 근데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냥 남편이 요양병원에 가면요 즉각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근데도 자기가 그걸 끝까지 감당해야 생각하면서요 돌아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은요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분이요 남편이 힘들어지니까 아내가요 그렇게 막 믿지 않는 아내였는데 남편은 믿었는데 빨리 가라고 밥도 안 주고 우리가 뭘 사가면요 그리워 화를 내요. 사왔다고 굶어야지 빨리 갈 건데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저 남편 장애 남편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마음이 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두 사람이요 내가 배우자가 있으면요 배우자한테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추운 방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해진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도 둘이 같이 있으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방송에 보면 시골이 나오잖아요. 산속에서 그냥 아주 추운 산속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사는 노부부들이 계셔요. 거기는요 부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 혼자 살 수 없고 할아버지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래도 그냥 연세가 90이 넘은 두 부부가요. 그래도 두 분이 계시니까 할아버지는 나무 해오고 할머니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도 엉덩이를 밀고 다니면서 식사해드리고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추운 방에
가진 것이 좀 없고 부족해도 함께 살면은 따뜻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따뜻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부부가 빨리 헤어져서 또 이렇게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으면요. 이웃끼리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요. 자녀들은 다 서울로 직장으로 결혼해 다 나갔잖아요. 일터로. 그럼 시골에 할머니들만 계셔요. 집집마다 할머니들만 계셔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요. 그 같이 모인 노인정인가요? 맞나요? 노인정에서 겨울에는 같이 그냥 한 7, 8명이 같이 그냥 노인정에서 자고 밥도 해 먹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집에 가 돌아보고 오고 그러면서요. 같이 이렇게 눈앞에 사시는 걸 보고요. 정말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따로따로 방에는 나라에서 그 노인정을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누가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라고 또 요즘은 시골은 또 100원만 주면 택시가 있어요. 그런가요? 돈 조금만 주면 그런 택시가 있어서 또 병원에 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요. 배우자를 업어주고 살아야 돼요. 업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부부가 두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자녀가 한 사람 들어가면요. 삼겹줄입니다. 그죠? 삼겹줄. 세 줄. 줄이 하나는 끊어지기 쉽으나 2개, 3개 가면 끊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잖아요. 우리 한국 명절이잖아요. 그죠? 구정.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며칠간이에요? 7일간인가요? 7일간? 맞나요? 아주 연휴가 길어요. 7일. 7일간에 이제 부모 형제도 만나보고 우리가 명절이 아니면은 부모님 형제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를 만나고 그런 또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제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음식을 해놓고 서로 하고. 그러나 이 명절에는요. 귀신 섬기는 일은 끊어져야 됩니다. 귀신.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 귀신이 된다고 안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린다. 그럼 귀신들은 마귀, 악마의 심부름꾼,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사람이 귀신 되어 왔다고 거기다 밥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만 경배 드려야 돼요. 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절이 돼서 부모 형제를 만나면요.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전도하는 귀한 날로 여기시고 우상하게 절하는 일은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해보세요.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외에는 무엇이 이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냥 재산을 늘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당한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도 그 소유자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옷도 계절별로 몇 개씩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냥 매일 그냥 매주 옷을 사 입는 분을 제가 봤어요. 매주 옷을 사 입어요. 농해가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옷이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지나친 소비잖아요. 그죠? 그냥 소비를 많이 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냥 일을 몇 가지로 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충족해야 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일에 매이면요.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살피면서 적당한 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노동은 먹을 것이 많든 전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여러분 노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뭘 움직이는 거예요? 노동은 뭘 움직이는 걸 노동이다 그래요? 몸. 에? 몸.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는 게 노동이에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죠? 일터에가 일하는 거 노동이잖아요. 그것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자, 손발을 움직이고 사는 사람은 많든 적든 손발을 움직였으니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였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날 그냥 많이 움직인 날은 막 잠을 잘 때 골아 떨어져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 내 빈둥빈둥 낮잠도 자고 그냥 TV 앞에 뒹굴뒹굴 하면요. 저녁에 잠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피곤하지 않죠. 근데 낮에 잤으니까 밤에는 더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말씀할 때 낮에는 많이 노동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집안일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 청소하고 삽니까? 나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 청소를 내가 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해주고 그냥 삽니다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방 정도는 내가 청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사는 그 집만큼은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남편이요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청소를 안 해줬대요. 근데 요즘은 또 직장을 다니는데도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요. 쉬는 날요 청소를 그리 잘해준다네요. 그릇도 씻어주고 요리도 한두 가지는 해주고 그런다면서요. 좋아라 그러시다. 그게 뭐냐면 조금 있잖아요. 지혜가 열린 사람입니다. 지혜가 열린 사람은요. 내가 누굴 좀 도울까? 내가 누굴 돕고 살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손발을 안 움직입니다. 그냥 해준 거 먹고 빨아준 옷 입고 누가 해준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다 그래요? 우유 배달원이 더 건강하대요. 우유를 배달하면서 노동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노동은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잔대.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막 너무 쌓아서 모으기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한다고. 내가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시면서 잠이 안 오신 분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살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남에게 가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만큼은 남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그것이 남에게 쓰여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받았으니 하나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종자씨를 드리는 거예요. 종자씨. 종자씨를 드린 사람이 절대 일생 동안 점점 물질이 풍요해지지 물질이 없어서 남에게 꾸러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의 꾸준히 종자씨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반드시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11조를요 항상 드렸거든요. 때로는 막 우리 개척교회에서 어려울 때는 10에 5조도 드리고 10에 3조도 드리고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요 그 종자씨를 드렸는데요 꾸러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구워주는 일이 있어도 남에게 가서 손 벌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씨가 종자씨가 되어서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봤습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면 안 돼요. 인생 한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동영상을 따다가 좀 인색했구나 하신 분들은요 좀 베푸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우리는 어둠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어둠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 평생 살아갈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죄성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 말을 좀 듣고 배려하고 이렇게 아내도 그 말을 잘 설명하고 절충하는데요. 싸움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게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냥 싸움 일어난 즉시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어두운 분노.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사랑이 부족한 거죠. 배려심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19절 한번 읽읍시다. 19절 5장 1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즐겁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요 악을 많이 행하면요 즐겁지 않아요. 마음이. 선을 행할 때 우리 사람은 즐겁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즐거워요. 악을 행하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러니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만 식욕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지만 그 먹고 싶은 걸 다 채우지 못한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은 사람은요 가지가지 병이 옵니다. 음식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저는 먹어보니까요 위가 그냥 딱 배가 부르다 정도 먹으면 위가 아파요. 조금 부족하다 할 때 딱 수저를 넣으면요 한 위에서 8알만 먹으면 제일로 좋더라고요. 근데 어디 이제 잔치나 가가지고 특별한 데 가가지고 조금만 더 먹으면요 위가 아파요. 그냥 식욕은요 절제할 때 좋습니다. 조금 모자란 듯.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위에서 8알만 먹으면 8알만 먹고 위에서 8알만 먹고 위를 다 채우지 말고 이제 조금 됐다 싶으면 수저 놓으래. 그러고 하루에 1시간만
걸으면 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쩝니까? 위에 가득 채웁니다. 그냥 욕심을 부려서 먹을 걸 그냥 왕장창 먹고 안 걸어요. 그래서 가지가지 질병이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잖아요. 막 허겁지겁 먹어가지고요. 먹는 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독이 돼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또 당뇨. 당뇨는요 게으름병이에요. 당뇨 걸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게 보통 당뇨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먹고요 절대 운동 안 합니다. 요즘은요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가용을 타고 다니잖아요. 쉽게 먹기는 많이 먹고 자가용을 타고 걷지를 않으니까 당뇨병이 온 것이에요. 당뇨병 오신 분들은요 좀 많이 걸으시면 됩니다. 좀 가까운 데는 자가용 타지 말고 좀 걸어가시고.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자가용이 있어도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 있는 분이요 한정가정 전에서 차는 집에 갖다 놓으라고 자기는 거기서 걸어서 한정간 정도는 걸어서 직장 가고 걸어서 집에 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운동하시고 참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10층인데 계단을요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7장이요?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좋은 명성은 값진 향료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좋은 명성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좋은 명성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명성은요 값진 향수보다요 낫대요.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 여러분 죽을 날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생각하고 사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죽은 후에 상급이 굉장히 많을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많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죽은 후에 상급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죠. 근데 자기만 유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초상집을 가는 건 죽는 날이잖아요. 잔치 가는 것보다 낫대요. 모두 죽을 수밖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해놨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쓸만한 것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썩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고 싶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장기 기증을 해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일생 동안 70년, 80년, 90년 동안 공짜로 쓰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요 4일 되면 싹 썩어버립니다. 썩기 전에 여러분요 눈 없는 사람은 눈 주고 가시고 콩팥이 없는 사람은 콩팥이 주고 가시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을 주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때요 장기간 많이 고장난 사람 10가지 정도밖에 고장 안 납니다. 나머지는 다 쌩쌩해요. 100가지 중에. 그러면 나머지 것을 진짜
다른 사람을 죽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 이렇게 초상집에 가는 걸 잔치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생각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제 막 태어난 애기도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만히 나오면 죄성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왔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죄인이다. 난 죄가 없어요. 일생 동안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얘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이 어두웠어. 마음이 화인마냥 양심이 어두워져서 모르는 것입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잠깐 나그네 길 길어야 100년 살다가 영원히 사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며 선한 삶을 사시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오늘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은 둘이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잘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내 주장을 하며 사는 가정은 정말 불행합니다. 오늘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높이 세며 자기 의견을 너무 나타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면 복된 나라,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